안녕하세요. 오백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입니다. 18장과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빌라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지속되고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이야기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장 1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자, 빌라도 이야기 계속입니다. 채찍질을 왜 해요? 죄 없다 그랬는데. 이 빌라도 이게 시원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 이렇게 빌라도가 허용을 한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처럼 총독이 되고 그 위치에 있으면요, 그 정말 그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정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정직하게 해달라는 거죠. 바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바르게 하고 그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런 요청인데 참 이런 게 참 힘듭니다. 힘들고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또 이래 극단적인 마음을 품어가지고 마음의 분개를 품고 또 이야기하면 저쪽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렇고 했는데 이게 잘 중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정치인데 그래서 참 이 빌라도도 이때 보면 이렇게 바르면은 바르게 해야지요. 근데 채찍질 하도록 하고 군인들이 이거 보세요. 나무로 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웠다가 가시나무로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탱자가시 같은 거. 탱자 아십니까? 요즘 탱자가시 나무 잘 보기 힘든데 옛날에는 울타리 같은데 도둑 못 들어오라고요. 탱자가시 울타리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탱자가 저 경북 쪽으로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지역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거 보면 지역성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시로 그쪽에는 울타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 그런 그 가시, 독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요. 자색 옷을 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가시관 세워놓고 자색 옷이라면 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고 그런 짓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가룟 유다가 내놓는 것이죠. 또 3절입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보세요. 유대인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뺨을 때리고 말이죠. 온갖 수모를 다 합니다. 또 빌라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요. 자기는 피하겠다는 겁니다. 얘 바보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데 죄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놈아. 그 빌라도 보고 내가 그러고 싶습니다. 그 빌라도가요, 이런 저 아주 나약한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 위치에 있을 때 위치에 있는 그 책임감, 리더십, 내가 책임질 줄 알면 돼요. 사람들이 내가 짐을 안 지려고. 여러분, 그 리더는요, 짐을 지는 것도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리더입니다. 왜 그 아래 사람이 잘못하면 위 사람이 옷을 벗습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내가 직접 안 했고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고 내 마음하고는 달랐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그거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자리가 국민이 준 자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하는 분들이 그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력에 대한 그 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바보입니다. 이거는 리더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나쁜 놈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야, 이게 왕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가시관을 쓰는 조롱하고,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이게 웃기는 놈이죠, 이거.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야, 이놈아, 죄를 찾지 못하면 풀어줘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이 빌라도의 그 야비한 그 시대에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지게 되는데 왜 내주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이거 당합니다. 죄
없는데 왜 끝까지 항소를 안 합니까? 왜 끝까지 항의를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 지금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웃기죠. 뭐 고난이 있어도 뭐 써도 못하는 고난,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야 이 바보야, 그는 써도 못하면서 용기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느냐, 이 말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조금 요 말에 그 빌라도가 유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그 나약함이요 용기가 없어진 것이지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어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이날의 6월절의 준비일이거든요. 그 이제 낮입니다. 때는 제6시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이 시간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시간 계산법이 달라서 이제 그 6시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제6시다 이 말은 이제 오전 일찍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인 줄 알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부하지 마세요. 대제사장들 그 로마의 가이사를 미워하면서 이때는 왜 그를 왕이라 합니까? 하나님 외에 왕이 없는데, 그죠? 이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우리도 상황 따라 왕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 왜 맡았습니까? 이에 16절이 이제 키입니다.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요. 이 나쁜 놈이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어 말로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못 박으니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제 다른 두 사람도 못 받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이제 끝까지 그 로마에 항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두스 장군이 로마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열심당원들이요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가가 마사다라는 그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그 마사다라는 그 높은 이런 산이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수직은 아닙니다만 뭐 급경사가 된 그런 그 이제 한 7, 80도 되는 이런 산 능선에 마사다라는 곳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3년이나 거기서 버텼고요. 3년을 버티면서 이제 이게 살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물을 다 제거하고 물이 못 가게 하고 뭐 음식을 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열심당원들이 마사다에서요 항복한 게 아니고 조를 짜고 이래가지고 다 자결을 했습니다. 참 끔찍한 사실이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열심당원들이 열심이었는데 그들 중에 붙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혔다 이렇게 봅니다.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음이 많이 끌렸던가 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 가까운 거로 곳에서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그렇게 배에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왜 자칭을 앞에서 붙이라. 우리 기분 나쁘다. 자칭이라 붙이라니까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요 유대인을 왕으로 믿은 것 같아요. 야, 믿었으면 끝까지 믿지 그래. 여러분 이게 지적으로 믿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외에는 나는 없다. 이렇게 딱 돼야 돼요. 빌라도처럼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랬잖아요. 그 빌라도가 왕인 줄 알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잘 썼다고 자기는 주장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외에 옷을 취합니다. 내구의 jut을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속옷을 제비뽑아 나눴는데 요한은요 이걸 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그래서 통으로 짠 것 이거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서 있는 것을 사복음서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던 것을 첨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는 높임말이라 그랬죠. 보십시오. 요한 보고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처녀 때 임신을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지금까지 기르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실까 이렇게 봤더니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리아는 아마 그 구약을 이해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이 슬프고 아팠지만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우리도요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겠다 그런 복이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죠?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목마르다고 선포하십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서 해면으로 웃을 조여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는 그 죽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좀 덜 가게 하고 그 쓴맛 때문에 막 이제 고통이 그쪽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거기 웃을조에 적셔서 그걸 이제 입에 대 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셔서 영접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머리를 숙이시면서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내가 이제 내가 만든 이 사람들 나를 떠나서 있는 영원히 사는 존재 영물인 우리 인간 신인 우리 인간에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건데 그 마귀와 그들을 그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한
뜨거운 지옥,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거기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끄집어내고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너의 죄가 용서받고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한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날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날이요 사실은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준비일입니다. 근데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6월절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수, 목, 금 이제 금요일,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수, 목,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3일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토요일 저녁을 지나고 3일 만에 그 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주일이죠. 주일날. 그래서 수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수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되고 목요일이 안식일이었고 금요일이 안식일 다음 날이고 토요일 저녁부터가 또 안식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2번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이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6월절을 말합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큰 6월절. 그래서 6월절에는 이 십자가를 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 보니까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겁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봅니다.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옵니다. 이러면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나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정명이 됩니다.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22편 16절, 스가랴 12장 10절 이런 곳에 나타납니다. 이게 19장은요 구약에 인용된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찍에 맞고 찔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했고, 18절에 죄인들과 함께 목 박히는 것도 이사야 53장 1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군병들이 그의 옷을 얻고자 제비를 뽑는 것도 시편 22편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도 시편 69편 21절에 기록했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시편 34편 20절에 기록했습니다. 옆구리가 찔리는 것도요 시편 22편 16절, 스가랴 12편 10절, 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 이사야 53장 9절,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19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19장 30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으니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제 찌르는 그 군인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38절부터 이제 장사 지낸 바 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관원 중에 하나였다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자기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이건요 아리마대 요셉이 관원 중에 그 공적인 관원 중에 한 사람,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요 그냥 시체 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시신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뭐 거두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생각해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한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은 메시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39절에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요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몰약과 침량 섞은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응?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모략하고 침량하고 가져와서 예수님께 그 시신을 닦고 시신에 장사진으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율법이 그러냐 하면서 꾸지람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거든요.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 옆에 동산이 있었던가 봐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 했습니다.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습니다. 멀리도 지금 장사 지내지 못하고 또 3일장 뭐 이런 게 지금 안 됩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예수님은 6월절은 뭐 저녁한 해질 무렵에 이제 6월절이 시작되니까 빨리 해지기 전에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돌아가셔가지고 오후 십자가에 못 박아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지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서 이제 4시부터 한 6시 사이에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는 내용이 19장 내용입니다. 20장은요 이렇게 장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21장에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2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공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함께 은혜 속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